이사야서를 요즘 묵상하고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고 있고요. 수요일 날은 에베소서 본문을 나누고 있습니다. 둘 다 상당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특별히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지난주 요 며칠 전에 그런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것, 그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요 축복이다. 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에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작동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기 나와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이 초청하신 그 초청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와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렇게 옆 사람에게 좀 좌우 앞에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멀리 계시지만 그냥 눈인사 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셨군요. 시작. 당신도 하나님의 초대를 받으셨군요. 아멘. 할렐루야. 처음 오시든 원래부터 우리에게 오랫동안 섬기셨던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 함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초대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54장, 오늘 55장을 읽었는데요, 이사야 54장, 55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모습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끌려가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판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끝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어야 했습니다. 잠깐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로 심판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에 구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5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서 겪게 되는 수모와 수치를 하나님께서 다 청산해 주시고 회복케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바로 창조주시여 내가 너의 남편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우리가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이어지는 55장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아멘. 1절을 보시면 그냥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서도 오라는 표현이 3번 반복되고요, 실제로 이 55장 1절에 원문을 봐도 똑같은 단어, 오라 하는 이 똑같은 단어가 3번 반복돼요. 똑같이 3번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시는 대상, 그 상대의 상황이 어떠한가,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면 지금 그들은 목마른 상태입니다. 돈도 없는 상태예요. 다시 말해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갈급함 가운데 있는 상황이죠. 더 안타까운 것은 그 인생의 갈급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울 수 있는, 해소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죠. 단순히 돈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해소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그러면 55장 1절을 보면서 1절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돈 없는 그러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보다, 그러니 나는 상관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에요. 오해입니다. 나는 돈도 좀 있고 나는 건강도 아직까지 괜찮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는 있어, 그러니 오늘 본문이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 이미 그 자체가 교만이고 성경은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죠. 모든 인생은 세상 속에 다 목마름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인생의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다 목마릅니다. 저도 목마름이 있어요. 예. 저는 목사이지만 저도 목마름이 있죠. 네. 육신의 어떤 지금 목이 말라서 목마름이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면 저도 목마름이 있고, 오늘 여기 장로님, 권사님, 뭐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 할 것 없이 어린 아이들도 다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라는 이 학자는요, 인간의 마음을 세 가지로 구조화하면서 세 개의 단어를 써요. 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이드, 초자, 자, 이런 세 개의 단어를 써서 인간의 마음이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드가 인간이 가진 욕구와 욕망을 끊임없이 주장한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초자는 금지된 것을 막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거나 또는 이상적인 것, 도덕적인 것을 추구하려고 해요. 그 중간에 몸부림치고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그런 존재가 이제 자아예요. 자아는 이드와 초자와 소자 그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무나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너무나 갖고 싶은 어떠한, 소유하고 싶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다. 그 욕구, 이드에서 오는 거죠. 막 갖고 싶어요. 소유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금 나는 그것을 살 수 없는 상태입니다. 때로는 살 수 없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가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지불할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소유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죠. 가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 갖고 싶으십니까? 살다 보면 가질 수 없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 중간에서 사고 싶은 것과 살 수 없는 상황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죠. 좀 참든지, 아니면 돈을 더 열심히 벌든지, 아니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가면 뺏어오든지 훔쳐오든지,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하고 싶은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인생에도 있어요. 그 사이에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다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린 유아기 시절에는 유아기 시절 나름대로 사탕 하나 갖고 싶어서 막 몸부림치고 목말라 합니다. 그거 안 죽거나 그거 먹고 있는 거 별거 아니지만 뺏으면 어떡합니까? 아이가 난리가 나죠. 10대 아이들도 그렇고, 동양권에서 나름대로 말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죠. 이 정도 나이가 되고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흔들림이 없는 시점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불혹이라고 그러죠. 뭐 대충 제가 그 정도를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가 생각해 보면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인생이 목마르고요, 불혹을 넘어서 40대를 넘어서 50대, 60대, 70대 또는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가 돼도 인생은 늘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늘 목마른 거예요. 답답하고 갖고 싶은 거 있고 갖지 못해서 또는 목말라 하고. 삶에서 목마름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목마름이 또 있어야 삶에 열심을 내기도 해요. 목마름이 있어야 열정을 가지고 도전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무엇에 목마르냐는 거죠. 무엇에 목마르냐.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목말라 하며 사셨습니까? 그리고 또 그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나는 누구를 찾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어떠한 노력을 하는가, 뭐에 목마르고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2절에 뭐라 그럽니까?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2절같이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마름이 왜 오는지를 모르고 목말라 합니다.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모른 채 계속해서 뭔가에 열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엉뚱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좋은 것을 가져보려고 하고 더 많은 즐거움과 만족을 얻으려고 열심히 삽니다. 게으르게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도 살아봐요.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힘쓰고 더 많은 학벌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늘 결과는 똑같지요. 아직 그 자리에 목사님 안 올라가 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역을 하고
목회 이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건 사람이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세상에 또 어떤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늘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 2절의 표현처럼요,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고 값을 지불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목마름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사역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사회에서 만나다 보면 결국 인생은 신앙 안에서 보면 두 가지로 귀결돼요. 한 가지는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으로 해소해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삶의 방식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서 자기 방식으로 자신의 목마름을 해소하려는 사람들, 또는 그런 모습,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에 속해 계십니까? 나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인생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갈급함과 회복을 위한 공급은 오직 하나님만 가능하시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공급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합니까? 2절과 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훈이 있어요. 2절 아까 읽으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럽니다. 내게 와서 들으라 말씀해요. 3절도 뭐라 그럽니까? 눈으로 잠시 보시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무너진 삶이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오늘 본문에 표현하기를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이 사실에 너무나 무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해결될 일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곳에서 자꾸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에 귀를 기울이고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기보다는 전혀 다른 것에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그 초대가,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초대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알면 아마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옷을 갖춰 입고 이쁘게 머리를 만지고 그리고 나갈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비유로 임금이 잔치를 벌이고 초대하는 그런 비유를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서 해주세요. 그 내용 잠깐 말씀드리면, 임금은 자신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고 초대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도, 그날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청함을 받고도 잔치에 오기를 거절하죠. 임금이 종들을 보내어서 그 청한 사람들을 재차 초청하지만 그들은 각자 나는 바쁘다, 내 일이 중요하다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마태복음 22장 5절에 보면 초청을 받은 자들이 종의 말을 무시한 채 자신의 밭으로 가고 자신의 사업으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심지어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잔치에 초청하기 위해서 온, 어떻게 보면 되게 귀한 손님이죠. 그 사람을,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초청한 것도 아니에요.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 정도가 아니라 임금의 초청입니다. 임금의 초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죠.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그때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잔치의 비유는 천국을 소개하려는 하나의 말 그대로 비유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조금 이상해 보이는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까? 너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그 이상한 행동을 지금 바로 누가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의 초청을 거부하듯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을 세상은 외면하고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 악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예요. 마치 초청하러 온 종을 모욕하고 죽이는 것처럼.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내셨을 때도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십자가에 죽게 버려뒀죠. 결국 잔치를 배설한 임금이 내린 조치가 있어요. 그 22장 9절에 보면 매거리에 나가서, 사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를 다 초청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넘어서 이제는 사거리로 나아가서 동서남북에서 오가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죄인일 수도 있어요. 꼭 좋은 사람이 아니죠. 악인일 수도 있고 또는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차별 없이 초대를 확대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비유 속에 담겨진 중요한 사실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유대인을 넘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이 신약에만 등장합니까? 신약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부터 이방인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넘어 그의 부르심과 회복의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성경 여러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그 흐름이 계속 흘러갑니다. 오늘 본문만 봐도 4절과 5절은 그 이야기를 잘 설명해 주죠. 4절 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보라,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아멘. 하나님은 우선하여서요,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초청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시죠.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초청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만민의 증인으로 인도자로 세우는 거죠. 5절로 넘어가 보면 그 일을 통해서 이름도 알지 못하는 먼 나라의 이방 민족들까지도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에게 다가오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한 이방 민족의 구원과 온 열방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니요, 유대인의 혈통도 아니요, 나는 그와 전혀 상관이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지요. 크신 은혜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이 일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혈통과 자신의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 우리만 구원받으면 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더 큰 그 구원의 그림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민족주의로 빠져버리죠.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특정한 개인이나 특정한 단체나 민족이나 어느 가정이나 국가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마른 자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돈 없이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세상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영혼의 문제를 다루면서 돈을 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구원을 놓고 영혼을 회복시키고 병든 자를 고치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놓고 돈을 가지고 흥정하신 적이 없어요. 타락한 종교의 모습이고 매우 낮은 수준의 세상 종교에서 행해지는 주술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이지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재물이나 심지어 인간의 수고와 능력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회복과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와 우리의 삶을 헌신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내게 허락된 지금의 삶을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왜 코로나 시대냐고, 내가 하필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냐고. 저도 작년에는 하나님, 이왕이면 교회가 막 성장할 때, 이때 하나님 진짜 물 들어올 때 놓으라고 더 잘 되는 은혜를 계속 주셔도 모자른데 왜 코로나가 빵 터져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다가 이렇게 머뭇거립니까?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인간적인 어리석음이 들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로 만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거지요. 우린 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부르심과 사명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만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이스라엘이 실수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범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 밖으로 사랑과 은혜를 계속 나누는 거죠.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이 시대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돌아보기도 하는 일들을 하는 겁니다. 삶의 방식이나 삶의 순서가 완전히 다른 거죠. 구원을 위해서 막 매달리는 것이 아니고요,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적게 할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당신은 왜 많이 했냐고, 당신은 왜 적게 했냐고 말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대로 하는 거예요. 1절을 다시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가면서 1절 다시 한번 잘 보시면 이 하나님의 초청이 왜 중요한가? 1절을 보면 목마른 자들을 다 나오라고 말씀하시죠. 돈 없는 자도 다, 그런 설명은 없지만 조금 설명을 붙이자면 걱정할 필요 없이, 두려움 없이, 돈 없어도 괜찮으니까 다 나오라 이렇게 초청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절 잘 보세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이상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와라, 그냥 오면 된다, 값 없이, 돈 없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와서 사 먹으라 그럽니다. 사라는 표현을 써요. 사는 건 뭐예요? 돈을 주고 값을 지불하고 뭔 대가를 지불하고 사는 거죠. 부담 없이 누구나 다 오라고 해놓고 지불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와도 된다고 해놓고 결국에 가서는 사 먹으라고 말하는 건, 이건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여긴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이 초청은 값싼 싸구려 상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값진 것,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초청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이에요. 값을 주고 살 수 있다면 정말 이 세상 모든 건 내가 가진 전부를 드리고라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 뭐예요?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귀한 구원을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차별 없이 그들이 얻을 수 있도록 친히 대가를 지불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가를 지불해 두셨다는 거예요.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이고 모든 걸 다 주고라도 바꿔야 되는 거지만, 사야 되는 거지만, 그것들을 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조차도 차별함 받지 않도록 다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값을 지불해 두셨으니 뭐하라? 와서 누리라는 거예요. 와서 사라 말씀하지만 이미 값이 지불됐으니 그냥 그렇게 와서 누리라는 거죠. 그 초청의 잔치에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방식이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의 구원과는 전혀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와 구원에는 죄인을 향한 배려와 희생이 담겨 있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죄인을 위해 배려하고 누가 자신의 전부를 들여가면서 죄인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죠.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가장 귀하다. 시작.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이 가장 귀하다. 아멘. 이 사실 하나면 오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물론 다 다르긴 하지만 그것이 어떠하든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은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이기도 하지요.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외침이고 초청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요. 우리도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초청을 무시하고 거절했어요. 마치 마태복음에 제가 중간에 22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말할 때 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고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청이 들리지 않았고 설령 들려도 누군가가 내게 이야기해줘도 마치 종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던 그 비유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롱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요즘 사회가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짐에 따라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을 자꾸 붙잡으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이 내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고 세상 방식대로 남들이 다 하는 대로 하는 것이 미래를 그나마 준비하는 방법이 아니겠느냐고 착각합니다. 마치 2절의 말씀처럼 아무리 수고해도 만족함을 느낄 수 없는 그 일에 매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건강이 연약한 분들이 있어요.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죠. 중요한 일이지요. 경제 문제가 시급합니다.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자녀들의 학업, 취업, 결혼 어느 것 하나 급하지 않거나 중요하지 않은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잘 해내고 열심히 해서 해결했다 할지라도 그 일을 위해 애쓰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일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그 구원과 사명을 놓치게 된다면 그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욕망의 굴레바퀴 속에서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과거에 살아보셨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기쁨과 말할 수 없는 즐거움에 이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이 좀 힘들어지면 자꾸 다시 글로 돌아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 함께 읽고 한번 이 말씀 읽고 마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 사실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또 한 주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